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벌거숭이 산에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에게 명령했다. 내 용사들을 불러서 내 노여움을 풀게 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천해 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다.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무기가 온 땅을 파괴하러 온다. 슬피 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분이 오시면 파멸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듯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처참한 그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얼룩진 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뽐내지 못하며 해가 떠올라도 어두컴컴하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모는 사람 없는 양떼처럼 제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해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을 쏴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인적이 사라지고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양치기들도 그곳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 쉬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로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량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보내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픔과 불안과 내가 당해야 했던 심한 노동에서 내게 쉼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을 빚고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노래할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없어지다니, 그 난폭함이 사라지다니. 여호와께서 악당들의 막대기와 지배자들의 규를 부러뜨리셨구나.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쉬지도 않고 치고받더니, 분을 내면서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키더니, 이제 모든 땅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환호성을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쓰러져 누워버렸으니 아무도 우리를 뵈러 올라오지 않겠구나. 저 아래 무덤으로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흥분에 휩싸여 있구나. 한때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깨우고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됐구나. 내 의기양양함이 내 하프 소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내 아래에 깔린 것은 구더기들이고 내 위에 덮인 것은 지렁이들이로구나.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엔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땅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던 그 사람인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사람인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무덤에 명예롭게 누워있는데 너는 마치 역겨운 오물처럼 무덤도 없이 던져졌구나. 너는 마치 짓밟힌 시체처럼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속에 뒤덮여 있다가 구덩이 속 돌틈으로 던져졌구나. 너는 내 땅을 망쳐놓고 내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조상들의 죄를 물어 그 자손을 학살할 곳을 마련해 두어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상속하고 세상을 자기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도록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과 후손을 잘라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가 살 곳과 물 웅덩이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산산조각 내고 내 산에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가 그들의 어깨에 지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편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느냐? 그분이 손을 펴셨는데 누가 그 손을 오므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된 판결이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내리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테니 말이다. 극빈자들은 배불리 먹고 빈곤한 사람들은 편안히 몸을 눕히겠지만 내 뿌리는 내가 굶겨 죽이고 내 남은 사람마저도 죽여버리겠다. 성문아 통곡하라. 성읍아 울부짖으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소멸되라. 북쪽에서 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 대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구나.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그리로 와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15장 모압에 내려진 판결이다. 알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길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모압이 신전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구나.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구나.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삼배를 두르고 지붕과 광장에서는 모두들 통곡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구나.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는구나. 그러므로 무장한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서 넋이 나가버렸다. 모압을 보니 내 마음이 우는구나. 모압의 피난민들이 소알까지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올라가는구나. 호로나임 길에서 그들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니므림의 물은 말라서 사막이 돼버렸고 풀들은 시들어서 풀밭이 사라지고 푸르름이 더 이상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벌어 쌓아놓은 재물을 갖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모압 경계를 따라 메아리치고 그들의 통곡 소리는 에글라임까지 들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는 부에렐림까지 미친다.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겠다. 모압의 피난민들과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16장 그 땅의 지배자에게 양들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퍼덕거리며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조언해주고 중재해주어라. 한낮에는 밤처럼 내 그림자를 드리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마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내게 머물게 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되주어라. 그렇다. 폭력이 끝나고 화계가 멈추고 짓밟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인자함으로 보좌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한 사람이 신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의를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들었다. 그 찌를 듯한 교만과 자긍심과 우쭐거림과 오만함.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은 허풍이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이 통곡하는구나. 모두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는구나. 길하레셋에서 먹던 건 포도빵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헤스본의 들판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그 가지가 야세레까지 뻗어나가 광야로 퍼져나갔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 너머까지 뻗어나갔었는데
여러 나라 군주들이 포도나무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야셀이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는구나. 다 익은 내 여름 열매와 내 수확물을 보고 기뻐 외치던 소리가 그쳤구나. 과수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포도원에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울려 퍼지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환호성을 그치게 했다. 그래서 모압 때문에 내 내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기라레셋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얼굴을 비춰도 몸만 피곤해질 뿐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3년 안에 모압의 영화로움과 그 많은 주민들이 모두 치욕을 당할 것이며 결국 살아남은 사람도 아주 적고 보잘것없을 것이다. 17장 다메섹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다메섹은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져서 양떼가 지나가다가 몸을 뉘어도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요새가 사라지고 다메섹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람에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사라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의 야곱의 영화는 시들고 기름진 몸은 야윌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들이고 이삭을 끌어안아서 모아들일 때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칠 때 가지 꼭대기에 2-3 알의 열매만 남고 굵은 가지에 4-5 알의 열매만 남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맞출 것이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제단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이나 태양 기둥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튼튼한 성읍들은 마치 히위족과 아모리족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려두고 도망친 성읍들처럼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너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은 묘목을 심고 포도가지를 수입해서 심어서 심은 그날로 정성을 들여 울타리를 치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게 해도 병이 들고 시들어버리는 날에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때 내 고통은 고칠 수도 없을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날뛰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고 많은 백성들이 떠드는 고함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치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굽이치는 물결처럼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산 위의 겨와 같이 폭풍에 휘말려 굴러가는 티끌과 같이 멀리 쫓겨 도망칠 것이다. 저녁에 밀려왔던 엄청난 공포가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가고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를 노력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18장 에티오피아 강 너머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에 파피루스 배들을 띄우고 강으로 특사를 보내는구나. 가라, 민첩한 특사들아.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깃발이 산 위에 세워지면 주목해보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태양빛에서 조용히 어른거려 내리는 열기처럼, 가을 추수의 열기 속에서 고요히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잠잠히 살필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가위로 줄기를 베어내고 길게 뻗은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그 가지들은 모두 버려져서 산에 사는 맹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모든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19장. 이집트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날쌘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들고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성들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낙담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사람의 영들과 신접한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난폭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나일강도 바다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시내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갈대와 파피루스는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 난 식물들도 나일강 어귀에 난 식물들도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 씨 뿌려진 밭마다 말라버리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어부들이 모두 신음하며 애곡하고 물속에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이 수척해질 것이다. 고운 삼배를 만드는 사람들과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사람들도 낙심할 것이다. 천을 짤 실들이 끊어지니 모든 품꾼들이 실망할 것이다. 소안의 귀족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롭다는 바로의 전략가들도 어리석은 조언만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하겠느냐. 내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워놓으신 이집트를 향한 계획을 내게 보이고 알려달라고 해보라. 소안의 귀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속았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마치 술주정꾼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머리나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들 현기증을 일으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 있는 5 성읍들은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3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20장. 때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 사령관이 아스돗에서 전투를 해 그곳을 점령한 해였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300근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